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가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칼을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칼을 든 사람이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시에 따른 일치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시에 따라 행동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성문은 그만 굳게 닫혔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족속의 두와 시온과 옥을 격퇴시키고 요단강을 건넌 일로 말미암아 방어와 경계를 하기 위한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인 여리고 성에 도달했지만 쉽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유치적으로나 군사적 방어 진지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견고히 군사적 태세가 방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여호와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모든 것을 노획할 것을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7째 날에는 여리고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불고 있던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부른 큰 소리에 맞추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저들은 주저함이 없이 무너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도록 지시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기하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백성에게는 나아가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는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일치의 행동을 저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인솔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군대는 정해야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3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속박된 상태에서 생활을 해오다가 뜻밖의 해방을 맞는 바람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지도 또한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를 이끌고 광야에서 여리고성 문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지시를 하나님께 받으신 대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사망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여 있는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죄를 씻겨내고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온 동네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 나와 저들은 자복하게 되었고 회개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맞이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겨낼 수 있었고 사망의 덫에서 풀려 저들은 영생의 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 및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들이 복음의 반기를 들고 저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 증거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속적 복음 증거는 반대하는 저항자들로부터는 더욱 거세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안전하지 못했지만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악의를 가졌던 악한 무리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세워놓고 귀에만 엿보고 있다가 가룟 유대의 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계획을 모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되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신문 끝에 군중들에게 내어 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시고 언덕 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한 발씩 내디디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을 본 군중들은 어떤 자세를,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저들은 갖은 조롱을 보냈지만 오직 골고다 언덕을 향한 목적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동의 일치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는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그대로 행동을 저들도 취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오고 다음 날도 똑같이 엿새 동안 돌다가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면서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서 모두가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을 취한 일치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에서 풀려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됐나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로 인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지고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성이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막막하고 암담한 기분이 모든 자가 다 들뿐일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일 것입니다. 즉 갈수록 일들이 더 꼬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갈수록 일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든 고비가 우리들의 눈앞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장벽이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힘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그것이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지인 동료들의 또한 힘이 수단과 방법이 그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방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리고 성이란 벽을 만났을 때 세상과 사람과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벽을 허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의 장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성벽으로 구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통하여
저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들은 대로 믿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저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드러낼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장벽들은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헐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는 도중에 우리들의 눈앞에 놓이게 되는 여러 장벽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장벽이 각기 그것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벽을 제거해내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고한 자세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취하는 행동이 일치만이 그 뜻만이 우리가 드러내고 나아갈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야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무사히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성의 관문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문은 무엇을 깨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관문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멈추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의 이 문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관문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리고 무너뜨리고 저들이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관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장벽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관문을 무너뜨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다 같이 나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일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를 여호수아가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여호수아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말씀에 우리는 믿고 그 가르침에 행동을 취할 때 역사는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또한 누가 따랐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그 지시하는 그대로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취했고 따라 그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대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시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인 수단과 방법만이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외에 방법으로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해결해 가려고 당장은 좋습니다.
당장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두고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은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후환이 남게 됩니다. 그 후환은 지금 해결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 후환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게 닥친 문제를 이 청경을 무너뜨리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후환이 없는 결정과 생활로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허물어야 천국 가는 문제도 이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에 이를 때 누굴 만나라요?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주님의 영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의 행복은 잠시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육신도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생명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이 쓰러지면 여러분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이 장벽 무너뜨리시고 저 천국을 향하는 저 관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벽의 행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치된 행동으로만 완전하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행동으로 복된 생활이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